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자정 기도회로, 영시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다듬지 아니한 돌들을 세워서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환경,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 이것도 좀 작네요. 맞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좋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6장까지는 지금 6번째 그 봉이 떼어지는 것이 나와 있죠. 그리고 7번째 떼어질 것이 딱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바로 여기에서는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으로 끝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7장입니다. 7장. 8장부터는 또 7째 인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는 추가적인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문학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기록물을 남기는 데 있어서 좀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신약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틀에 박힌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골치 아프죠. 14만 4천 명. 무엇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이거 주장하고 있잖아요. 막 강조하고요. 저도 예전에 어떤 선배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어디 좀 함께 가재요. 그래서 갔는데, 숫자 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구약도요, 숫자적으로, 무드셀라가 뭐 몇 세 다 아시잖아요. 뭐 그때, 뭐 몇 세 그 나이를 계산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막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숫자 뭐 이런 것들이 뭐 정확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정확한 거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뭐 그것이 크게 뭐 바뀌어지는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숫자 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파가 12지파예요. 또 12명의 사도가 있죠.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숫자 중에 가장 큰 상징적인 숫자의 개념이거든요. 1000이라는 게. 그래서 따지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에 큰 무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큰 무리다. 큰 무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상징적인 것이지, 14만 4천 명이 이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냥 읽어봐도 알 텐데 왜 이런 거 이렇게 자꾸만 속는지, 이 숫자적인 것에 왜 이렇게 민감한지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런 완전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요, 예수님이 오시겠지.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현재와 내일이나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넘게 오시지 않으니까 적 그리스도가 막 생기고요.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셨어.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도 그 기약이 없는 시간들이야. 뭐 이렇게 계속 늦춰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느슨해진다.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고. 그런데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것을 받아 적고 기록했을 때 그 당시는 어떠냐.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환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7 봉인을 다 떼고 빨리 마지막이 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중간에 이렇게 7장이 들어가 있는가? 이 모습은 종말이 아니라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 그 환난 중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7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또 마태복음 14장 6절에 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런 고백을 듣게 하셨는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왜 하셨는가? 또 초대 그 교회들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실 수도 있는데 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가? 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수보다 교회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예? 편의점보다 많다. 많으면 뭐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편의점보다 당구장과 비교를 했거든요. 예? 그 당구장 많이 줄었잖아요. 예? 많이 줄었어요. 교회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도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편의점의 수보다 많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지금 교회가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네? 교회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야 돼요. 더 늘어나야 돼요. 큰 교회는 좀 숫자를 좀 줄이고 또 좀 작은 교회들은 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좀 탄탄한 작은 그 교회들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환난 중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이요. 절대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9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다. 여러분 5장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잖아요. 5장은 그 천상에서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이 교회들. 네?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늘 내 자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 보좌 앞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예배를 드린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비스. 예. 예, 서비스요. 이 표현들은요, 이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섬기잖아요.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 표현입니다. 섬긴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 여러분 더 간절해질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없이는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예.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예.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늘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항상 해오니까 맨날 이렇게 예배는 시간마다 있고 예배는 어떻게 해서는 드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늘 이렇게 해오던 거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늘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크게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런 나의 삶 속에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고 훨씬 더 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예배 현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것도 괜찮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입니다. 괜찮네. 이것도 괜찮다. 내가 뭐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예배는 그 주일날이나 시간이 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살아가는 것도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요.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리고 기도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을 이 7장 자체에서는 14만 4천 명은 그 상징적인 숫자이다.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참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음성 이것도 참 다음에 얘기한다 그랬죠. 음성인지 어떤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게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수고한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모르겠어요. 뭐 진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눈물이 펑펑 이렇게 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괜찮아. 건서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때다. 여러분 이거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멀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모르는 목사님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현장 예배로 가셔서 예배를 좀 드리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 먼저 기도할게요. 예,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여러분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 문자적인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 이스라엘 곧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 예. 이스라엘 또 이방인 다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신다라는 확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당시에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확신을 다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단순한 고난과 피해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와 정결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 주님의 보혈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희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을 씻어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는 장면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해나 뜨거운 열기에 상하지 않는다.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들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된 승리는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나죠?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합니다. 제가 매너리즘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것이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늘 예배 드릴 때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왜 내 마음은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고 딴 마음과 딴 생각을 하고 졸기도 하고, 왜 그럴까? 점점점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벗어나고 있으니까, 나는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생활, 내가 해야 될 일들, 너무나 바쁘고 어려운 것들,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될 이것들에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어쩌면 신앙 자체가 뿌리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신앙의 매너리즘 말할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막 퇴색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청년 때까지는 그렇게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러면 왜 교회와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요. 정말 걱정됩니다. 왜 그럴까?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가 답을 정해놓고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좀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한 번은 느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 여러분이 삶의 터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좀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능력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능력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 민족,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